2025년의 마지막 주일이 왔습니다. 언제 오겠나 했던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4, 5년 전쯤에 우리 교회는 내가 나에게라는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편지를 써서 1년 후에 그 편지를 다시 받아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심하고 있는 지금의 내 모습과 1년 후에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는지 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진행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각자가 다른 결과를 맞이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는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여전히 변치 않는 습관들이 자신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그 변치 않는 습관들이 오히려 끊임없이 자기를 성장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교회도 사역의 세대교체 시기를 맞이해서 다음 세대를 중심에 두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 이 교회 사역의 각 부분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배려와 섬김의 모습들이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지난 한 해 새신자 소그룹 그리고 직분자 소그룹이 계속 진행이 되었었고, 또 신설된 삼남전도회와 사여전도회를 통하여서 또 많은 일들을 했었고,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또 교회에 오는 즐거움과 기쁨, 함께 교제하는 기쁨들을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은혜와 사랑의 격려가 더욱 풍성하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해 오셨고 여전히 하고 계신 줄 압니다. 교회 예배당과 설비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서 긴급하고도 중요하게 수리가 되었고, 교체와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을 재정비하는 일들도 하나씩 마무리되어 가고 있음도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의 결실이기에 서로 칭찬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지난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떤 결실을 맺으셨고 다음 결실을 위해 무엇을 점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서로의 소식을 들으며 문안하고 서로 돌아보며 권면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과는 달리 사도라는 직책보다 장로라는 직책으로 자신을 소개한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가이오에게 애정을 담아서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1절과 2절에만 이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본문 요한 3서 1절과 2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반복되어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혹은 강조의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은 이 가이오에게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가이오에게 문안하면서 간구하는 내용들을 지금 쭉 열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긴 여행을 계획하면 사람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도 나름 준비를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유행하는 MBTI를 기준으로 보면 T냐 아니야 뭐죠? P랑 N인가? 하여튼 중요하진 않습니다. 한 부류는 계획을 꼼꼼하게 짭니다. 1초 단위로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2박 3일의 일정을 빡빡하게 일정을 만들어놔요. 그런데 한 무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가다가 맛있어 보이는 식당 가서 밥 먹으면 되고, 가다가 경치 보이면 그냥 구경하고 가면 되고, 가다가 사람 많으면 사람 구경하고 가면 되지 하는 그런 두 부류들이 있어요. 이런 부류든 저 부류든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여행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나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큰 어려움 없이 치밀한 계획이든 그렇지 않은 계획이든 계획대로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행을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가까운 지인들이 먼 여행을 다녀온다는 말을 들으면 누구나 당연히 잘 다녀와 하고 인사를 하겠죠. 그 잘 다녀와라는 인사 속에는 그래 네가 그 여행을 가는데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단 1초도 허투루 쓰고 오지 않는 그런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가다가 좋으면 보고
맛있어 보이면 먹고 피곤하면 쉬고 하여튼 그러다가 뭐 나름 그런 추억 쌓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이든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지 않더라도 그냥 헤어질 때 잘 가 하고 인사하듯이 여행 잘 다녀와 하고 하는 그런 인사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인사들 속에 오늘 요한이 이야기하는 내가 간구하노라라는 의미가 시작되어집니다. 원래는 그런 의미의 간구하노라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되게 가벼운 인사인 것이죠. 되게 가볍게 편안하게 그냥 늘 하는 인사, 그런 인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미가 점점 확대되고 확장되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었느냐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라는 이 기도 속에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바란다라는 그 의미가 그냥 안녕 잘 다녀와 잘 들어가 하는 그런 무의미한 인사에서 너의 인생이 순탄하기를 바란다라는 의미로 점점 사용의 범위가 확장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잘가 하는 인사의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여행 잘 다녀와 하는 정도의 인사가 아닌 것이죠. 너의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바란다라는 의미로 확장이 되어져서 오늘 요한이 가이오에게 하는 그 인사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너의 인생이 형통하기를 바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형제 가이오를 위해서 순적하고 평탄한 삶을 기원하는 그 기도로 확장되어진 그 의미를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지금 이야기에 인사하고 있는 겁니다.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그냥 네가 좋은 길로 인도되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길 가다 보면 너는 꽃길만 걷기를 바라라는 글귀도 많잖아요. 그런 의미처럼 문자적으로는 그냥 좋은 길로 인도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요한이 가이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말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에, 가이오 너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것처럼 순적하고 평탄한 삶이 계속되어지기를 내가 바란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앞으로의 신앙 여정과 삶의 여정 속에서 여전히 순적하고 평탄하게 비록 굴곡짐 속에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과 함께 주님 보시기에 좋은 길로 인도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강건하다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강건하다는 말은 원래 환자가 치료하기 전에 질병에 걸릴 위험이 없도록 위생을 철저히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관리를 하는 거죠. 병 관리를 잘 하는 거죠. 그런 의미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비롯되어서 이 강건하다는 의미가 점점 확대되어집니다. 확장되어집니다. 건강하다, 병이 낫다라는 의미로 확장되어지게 돼요. 그러다가 의미를 더 하게 되어서 오류를 바로잡다, 올바르다라는 의미까지 포함되게 되어집니다. 생각이나 사상이 올바름을 뜻하는 표현으로 확장되어진 것이죠. 그저 위생관리를 잘해라, 병관리를 잘해라, 그렇게 건강해져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영과 육의 강건함, 건강함까지 다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되어진 것이죠. 그러한 확대된 의미를 담아서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이 더욱 진리를 증언하고 그 진리 안에서 신실한 영적 건강함을 누리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건강함이 왜 중요합니까? 가장 먼저 간구한 것 중에 하나인데 요한은 이 모든 것들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기 전에 먼저 구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네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간구예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정작 영혼이 황폐하거나 피폐해지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이들은 먼저 영혼부터 잘 되고 그로 인해서 범사가 잘 되는 이들일 것입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의 건강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영혼이 잘 되는 방법,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진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강건하여질 수밖에 없고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깨끗한 스펀지 하나를 구정물이 가득한 통 안에다가 탁 집어넣어 버리면 그 스펀지는 그 구정물을 가득 머물게 됩니다. 머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스펀지를 다시 꺼내서 깨끗한 물이 들어있는 물통으로 탁 던져 넣으면 깨끗한 물이 담긴 물통의 물은 지저분해질지언정 스펀지는 지저분한 물을 뱉어내고 깨끗한 물을 다시 흡수하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것으로 물들겠지만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물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구정물에 오염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가이오가 더욱 그렇게 되기를 요한은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그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그 신앙 안에서 네가 지금 해오던 일들을 계속 하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잘됨으로 좋은 길로 인도되어서 앞으로의 신앙 여정과 삶의 여정 속에 순적하고 평탄하게 비록 굴곡짐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끄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로 인도되고 또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기를 간구하는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동일하게 두드리는 간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같은 마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가이오는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모범이 됩니다. 가이오는 이미 주변 사람들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적 성숙과 평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가이오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가이오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요한 3서 3절을 보시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혼의 깊이는 그냥 그런 척 해서는 절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척 해서는 절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척 해서는 절대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서로를 사랑하는 척 해서는 절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섬기는 척 해서는 절대 가질 수가 없는 것이 영혼의 깊이입니다. 가이오의 믿음은 요한 1서와 요한 2서를 비춰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에 대한 그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되게 거룩하고 신실한데 교회를 나가고 보니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치더라. 이런 소문이 돌게 되면 그 사람은 하는 척하는 사람이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요한이서 4절과 5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이제 내가 간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가이오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요한 2서의 말씀을 비춰보니까 가이오에게는 이것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새로 알게 된 사랑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동문에도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같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이오는 그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근거합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신 그 사랑으로 하는 것이죠. 요한은 가이오가 그렇게 행한다라는 소식에 매우 기쁘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소식이 우리 교회에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 안에 서로 사랑하는 교회, 부족해 보이더라도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교회, 지적하고 교정하려 하지 않고 인정해주고 맞춰가며 배려하는 교회, 나와 맞지 않음을 통해 다름을 발견하고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교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보장한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세상적으로 실패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더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안에서 영혼이 온전한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죄악을 멀리하고 함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존귀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패인 것처럼 보여도 실패가 아닌 거예요.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복을 누리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가장 커다란 기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큼 큰 기쁜 일이 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곧 그 사람에게 영생을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동시에 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그 의미에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 머무르면서 영혼이 잘 되어지고 그렇게 범사에 잘 되어서 강건하여짐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러한 삶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것이 당연하고 정상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함부로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내가 그런 척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 삶이 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무엇보다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요한 3서 4절을 보니까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이오에게 자기의 영적인 자녀들이 진리 안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참 좋고, 가이오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참 좋고, 네가 그렇게 살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람들도 또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나는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이오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교회의 일꾼들을 정성껏 영접했습니다. 잘 섬겼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해당될 것이고, 또 국내에서 여러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기관의 사역자들도 해당될 것이고, 목회자들도 거기에 해당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전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어집니다. 이 나그네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 나그네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이오는 그들을 섬기는 것으로 그들과 동력을 했던 것이죠. 비록 그들과 함께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그들을 섬김으로, 그들을 후원함으로 그들과 동력하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섬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을 모두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를 영접하고 대접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전하는 예수님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가 전하는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전하는 그 사람을 대접해 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남을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비평하는 것, 비난하는 것 되게 쉽습니다. 아니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아니요. 걱정돼서 하는 거 아니에요. 비난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처음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그때부터 완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갈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런 경고가 필요하지 않는 삶의 단계는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늘 우리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 한순간 우리의 말 실수가 그에게 비수가 되어서 꽂히기도 하고 단 한 번의 말 실수가 그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는 일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정죄할 기회와 유혹은 늘 넘쳐나고 대부분 잘 위장되어 있어서 상황을 알아차리기도 전에 이미 죄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그런 거예요. 아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얘기하는 게 더 좋은데 아유 물론 걱정돼서 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 말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날카로움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아이고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뭐.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하는 말이잖아요. 가까운 사람이니까 편한 사람이니까 아이고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잖아. 그런 말로 너무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소리는 누가 제일 먼저 듣느냐 하면 본인이 먼저 듣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먼저 들리는 소리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는 늘 정죄하는 사람 자신의 영혼에 상처를 입힌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낙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그러한 일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정죄의 쓴뿌리가 진리 자체를 비방받게 하고 우리를 부른 고귀한 진리가 모욕과 모독을 받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기독교를 개독교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거나 잘하지 하는 얘기를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그저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너무 맞지 않다 하더라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부부는 서로 맞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안 맞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거라면서요. 왜냐하면 더 사랑하라고, 더 그저 사랑으로 품으라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하면 보이는 것보다 가려지는 것이 더 많은데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되면 3년은 지독하게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그저 장점만 보인답니다. 이뻐만 보이고 어쩜 그렇게 멋있는지 모르겠답니다. 3년. 유통기한이 3년이 지나갈 즈음 되면 슬슬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쩜 양말을 그렇게 어쩜 옷을 벗어놓으면 그 자리 그대로 그렇게 쌓이는지 어쩜 그렇게 밥을 먹고 나면 좀 물에 담가 놓으면 될 거를 그거를 좀 어쩜 그렇게. 근데 여기에는 참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대요. 이게 뭐냐면 3년쯤 지나게 되면 이 사람을 나의 신체의 일부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 몸은 내가 의도하는 대로 다 움직이잖아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도 내가 손을 이렇게 움직여야지,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야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뇌에서 다 지시하는 대로 다 움직여지는 거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도 나의 신체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나의 신체의 일부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냥 뇌가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뇌가 지시를 했는데 안 움직여. 반대로 움직여. 이거 큰일 날 노릇인 것이죠. 그러니까 더 날카로운 말이 나가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되고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아니, 내가 사랑했던 사람인데 3년 전에 정말 사랑했던 그 사람인데 더 이상 내 통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 미워지고 싫어지고 거룩해지고 불편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내 인생의 로또 같은 거예요. 안 맞아요. 기가 차게 안 맞아요. 어쩜 그렇게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정죄하게 됩니다. 비판하게 됩니다.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자신에게 있는 들보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울 뿐이죠. 지나 잘하지. 지도 못하면서 남들이 못하는 것만 가지고 계속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가족들이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사명 가운데 있는 자들이니 그들을 섬기는 것, 그들을 영접하는 것, 그들을 대접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섬기고 보살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려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함께 신앙 가족들로, 신앙 공동체로 이 자리에 같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함께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신앙 가족들입니다. 그러한 신앙 가족들 안에서 나 혼자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하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고 그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대사교회 사역 속에서 더욱 가득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 한 해가 참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1995년 5월의 어느 날 야영을 좋아하고 그저 하나님이 궁금해서 교회 들락날락거리던 한 학생이 생소하고 어색한 공기와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보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목회의 길을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되고 결코 순탄치만 않았던 그 길 중에서 또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또 자녀들을 맡아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하시고 간사로 전도사로 또 목사로 여전히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새로운 첫걸음을 걷게 하는 다음 발판을 밟게 하심이 결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지도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의 기도와 집사님들의 협력이 다음 걸음을 걸을 수 있을 정도의 목회자로 성장시켜 주셨고 이제 부목사의 사역이 아닌 담임 목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붙드심이었고 또 우리 신앙가족들의 관심이었고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기쁜 소식이 언제나 들려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모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사랑받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참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더 열심을 내지 못해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다 보필하지 못한 것 같은 미안함과 우리 신앙가족들을 더 돌보고 챙기지 못해서 저의 사역을, 저의 역할을 다 못한 것 같은 그런 죄스러움과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더 큰 열정으로 아껴주고 보듬어주지 못한 것 같은 그 안타까움이 마음 한켠을 붙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지금보다 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사교회가 그런 일꾼들로 가득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또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전초기지로서 지금보다 더 크게 쓰임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비난과 비판이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더 잘 섬기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크게 섬기고 배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칭찬받는 삶으로 모범이 되는 신앙으로 굳건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